할렐루야. 8월 17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상실에서 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17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위대한 창세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아 홍수 위에 시작했던 그 새로운 시작보다 이 시작이 진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합니다. 이게 거대한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의 회복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납니다.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프로젝트, 내 백성이 타락했지만 내 백성을 한 곳에 모아서 이방인과 구별된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보는 나라로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한 조상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그 엄청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과정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첫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떠나서 우리는 from에서 to가 있어야 진정한 구원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죄에서 떠나고 고향과 친척, 오랫동안 아버지 데라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우상을 팔면서 돈을 축적하고 그들의 기반을 잡고 그들의 기반의 근거는 우상을 파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을 세운 바벨탑과 같은 지역입니다. 여길 떠나면서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여정, 한 가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것이 없는 여정.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나의 공로로 세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공로에서 은혜로의 삶의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 가나안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민족주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셈의 하나님이요 야벳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열방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민족이에요. 여기에는 셈도 들어가고 함도 들어가고 야베스 족속도 들어가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그들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 그 이름이 올려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파괴함으로 그의 이름이 땅으로 바벨탑의 벽돌처럼 떨어졌어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춰지고 낮추는 자는 높여지는 겁니다. 순종만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법도를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때에 창대해지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이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지만 빈곤할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지만 핍박받을 때는 천국의 상급이 있는 거고 부유할 때는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요즘 쓰고 있는 복의 통로란 말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과 접속한 사람,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사람은 분명히 복의 원천과 코드를 맞춘 사람이기에 우리가 수돗물에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원지가 있어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수원지에 물탱크에 물이 가득 맺혀져야 돼요. 소양강 때문에 물이 가득 가두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1000만이든 1200만이든 수도권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인데 거기에 접속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자지 딴 데 가서 복을 구할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예배가 열린 사람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있는데 본토만 떠났어요. 친척 롯을 데려가고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 붙여갔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원래의 말씀대로 이런 불순물, 불신앙, 두려움으로 함께 동행했던 자들을 다 떨궈냅니다. 아버지는 하란에서 떨궈내고 롯은 애굽을 다녀온 다음에 떨궈내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혼자 딱 서 있을 때 내 서 있는 것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내 땅이 되리라. 하나님의 부름은 정확해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지 세관 전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혼자를 불렀지 그 여리고성 사람 모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박인용이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매우 한 분 한 분의 삶의 열매도 보시고 상급도 계산하고 계시고 그의 삶의 태도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지만 그러나 유기적인 공동체 속에 내 개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고 내가 감당할 사명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을 다 덮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은 역시 노아가 방주에 나와 제단 쌓고 아브라함이 오늘 불림받아 이미 완전히 처음 본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첫 방문지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났을 때 오늘 그가 가나안 땅에 거기에 기근이 있는 걸 알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사실은 또 다른 아브라함의 연약함, 인간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에게 또 연단이 기다리고 있죠. 자, 처음 약속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십시오. 아니면 연단으로 이 내 생을 전부 채우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평생 연단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러면 원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보세요. 여기 8절에 보면 베델 동쪽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여기까지 예배하고 좋았는데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하죠. 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 아닌가 하는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용기를 가졌다면 끝까지 신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가보면 환경이 내가 기도한 것만큼 똑같이 열리질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떠나고 나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한동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분노의 어떤 목소리를 낼 때
끝까지 견뎌내면 죽은 것이 아니고 털고 일어나는 아이를 보게 돼요. 오늘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점점점 환경 앞에 불복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오늘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